1월 11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그 신령한 은혜 속에서 오늘도 말씀을 다시 저희들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길과 진리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과 교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끄시는 그 뜻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매 절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자신이 경험한 이 복음의 풍성함, 복음의 은혜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도 넘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그 기억 속에 또 지금의 순간과 또 앞으로 이루실 것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우리가 어제 금요기도의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가 길기야 다소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의 율법을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롭게 자신을 이끌었는지를 그가 경험했어요. 그 율법의 철저한 훈련 속에서 율법의 의가 뭔지를 알았는데 그 율법의 의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배설물밖에 되지 않는다. 율법적 의는 주장할 게 안 된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그는 깨달았어요. 율법적 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어요. 그 율법적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다는 것 알았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 율법적 의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사람을 해하는지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인지를 그는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나 저희들이 보는 이 에베소서에서나 율법적 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키는 그냥 몽학선생, 그냥 인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였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어떠한 풍성한 지식과 총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그에게 나타나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꼬꾸라뜨려 주셨어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는 여전히 율법적 의만 쫓아가다가 헛된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허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극적인 은혜 가운데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가 깨닫고 이 풍성함을 온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가 또한 깨닫는 게 뭡니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얼마나 집요하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아름다운지 이것에 대해서 그가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러한 담을 헐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이렇게 이방인에게 전해지는지 그는 깨달았어요. 자신을 헬라 문화와 유대인의 율법 속에서 철저히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이방인의 담을 헐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러니 그가 이 복음의 풍성함,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이 흘러가는 이방 땅에, 또 이 복음이 흘러가는 그 이방 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직 은혜, 이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오늘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하죠. 하나님, 제가 이 은혜의 풍성함을 삶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그 사랑이 흘러왔는데 그 사랑이 저를 통해서 또 흘러가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고 그 깊이와 넓이와 너비와 높이와 이 모든 풍성함을 충만히 깨닫고 저를 통해서 또 많은 자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체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자신이 먼저 경험을 했어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많은 고난, 환난,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에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지금 이렇게 복음 가운데 살게 하셨고 그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도 이것을 경험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느낀 점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충만한 은혜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이 바로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의무감이나 또 때로는 마지못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임을 믿음으로 우리의 초점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그 은혜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것을 풍성히 깨달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했듯이 저에게도 그 풍성함의 은혜가 이 사역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졌을 때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겁니다. 내 능력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교회를 섬겼던 적은 언제입니까? 다 있죠. 있었을 것입니다. 즐겁게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 경험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한계를 알고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자는 것이죠.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한 사랑의 그 깊이를, 그 너비를, 그 높이를, 그 넓은 사랑을 풍성히 알게 해주셔서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사역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저의 삶을 강권적으로 휘잡아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사랑 지체를 위해서 이러한 동일한 기도도 할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확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충만한 은혜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시고 살면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이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지체에게도 그런 사랑이 가도록 기도하는 데까지, 열방을 향해서까지 흘러가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면서 또 그러한 일들을 찾아가며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질과 환경과 우리의 모든 지식과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철저하게 곳곳에서 지금도 저희들을 동일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더욱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사역들을,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도 도전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